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과거에 어린 코끼리를 조련하는 그 조련사가 예를 들면 이제 동물원이나 또는 고개단에서 이렇게 코끼리가 또 고개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 코끼리를 이제 조련할 때 굵은 쇠사슬로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나무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어린 코끼리로 하여금 발버둥 쳐서 도망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묶어 놓는 거죠. 세월이 흘러서 이제 코끼리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성장해서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쇠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묶여 지내왔기 때문에 나는 늘 평생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던 척추 장애를 가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몸만 아픈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까지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묶인 상황을 완전히 풀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 또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날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그저 단순히 일주일 중에 쉼을 취하는 날, 휴일,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이구나,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날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래의 의미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형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규칙과 규율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유 사건 이후에 있게 되는 논쟁도 나타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규율만을 붙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그 논쟁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나의 신앙은 형식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답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과 함께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역들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고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강해질 수 있도록 세워주고, 또 아픈 부분들이 있다면 그의 치유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묶인 자를 풀어내고 또 약한 자를
일으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음 전파이고 가르치는 것이고 치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당신은 심각한 위험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만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환자는 고민하면서 또 두려움 가운데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험입니다라는 진단과 함께 거기에 합당한 약들을 처방해 줍니다. 그러면 처방을 해주면서 이 약을 꾸준히 복용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방까지 해줘요.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떻겠습니까? 비록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구나, 지금 내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절망하지 않고 약만 잘 먹으면 나을 수 있구나 라는 소망도 있고 희망도 갖고 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지적해 주시고 어둠을 다 드러내신 후에 동시에 그것을 고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세요. 본문 속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도 이렇게 허리가 다쳐서 제대로 펴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잠도 제대로 잘 못 이루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몸도 아프고 점점 마음도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신경도 쇠약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무려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러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여인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아픈 상황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누구 하나 그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혀를 끌끌 차면서 불쌍한 인생이구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오랫동안 병중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 그런 시선만, 따가운 시선만 받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그런 시선을 한눈에 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도 어려우니까 영적으로도 억압 상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건강할 때 건강을 잘 또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해야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도 다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사탄의 매인 상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도 마음도 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사탄의 지배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 여인에 지금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허리에 안수해 주십니다. 그러자 즉시 허리가 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먼저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은혜가 먼저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학교 교실에 다양한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똥꼬발랄한 아이들도 있는가 하면 조용히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들도 있고 천방지축 여기저기 뛰어노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책상에만 앉아서 쉬는 시간에도 구석에만 그냥 앉아서 자기 할 일에만 몰두하는 어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선생님이 눈길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혹시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한마디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터닝포인트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먼저 다가와 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도님들도 보이죠. 반가운 우리 동역자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분들도 여럿 있지요. 그런데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힘든 내색과 힘든 상황들이 보인다면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인사 나눠주고, 그것이 위로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그런 선제적인 은혜의 사건인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 후에 이 여인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도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 여인의 치유를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 마냥 기뻐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당장이에요. 기뻐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요? 안식일 규례를 어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유를 받으러 온 여인도, 치유해준 예수님도 안식일 규칙을 심각하게 어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고침 받는 것도 고치는 행위도 모두 다 일로 본 것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일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가보면 다 버튼이 눌려져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자기가 이제 원하는 층의 버튼을 눌러서 다른 층은 다 그냥 올라가고 내가 버튼을 누른 그 층에서만 문이 열리고 닫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되면 모든 건물들의 엘리베이터에 층층마다 불이 자동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내가 10층에 서고 싶은데 1층에서도 2층에서도 3층에서도 층층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엘리베이터 누르는 그 행위 자체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로 있는 이스라엘 선교사로 있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줘요. 주변에 정통 유대인 친구가 있는데 안식일만 되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또는 아내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고. 불을 켜는 것조차도 불 피우면 안 되니까 그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이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해석한 것이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우리 민족이 왜 저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70년 동안이나 포로를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찰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민족이 뭘 잘못했나 한번 성찰해 보기 시작합니다.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죄, 그것이 안식일, 안식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구나. 그때로부터 세세하게 안식일 규례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나 했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른 자들아, 가면 쓰고 있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우리 이명식 장로님 주일 예배 시간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소가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예배에 와야 됩니까? 아니면 해산을 도와야 됩니까? 상황을 봐서. 네. 해산을 못하면 그 소가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산을 도와야죠. 네. 생명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돌보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사역했던 교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부 예배가 7시 30분인데 7시 30분 예배는 주로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다 그 시간에 예배드리고 또 하루 종일 봉사할 분들이 그 예배를 드립니다. 수가 적지 않죠. 그런데 그 예배만 또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노 권사님, 노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목사님 설교에 목사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안색도 살필 수 없고 또 뭐가 불편한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데 누가 알아요? 설교하는 목사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색이 안 좋더니 갑자기 꼬꾸라지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중도에 끊을 수 없으니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라도 말을 해주는 게 맞습니까? 말해주는 게 맞죠. 예배가 잠시 중단되더라도 여러 목사님들이 앉아 있으니 여기 집사님 쓰러지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은 휠체어를 가지고 오고 또 어떤 목사님은 119를 부르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구별된 시간 예배 시간이니 예배의 흐름을 끊을 수 없기에 예배를 중단할 수 없고 설교를 중단할 수 없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설교를 했다면 그 집사님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5장에 각각 2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아직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주신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좀 납니다. 한 40년 정도 차이가 나겠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그 뜻과 해석이 약속의 땅에 입성을 앞두고 주셨던 그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쉬셨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그 다음에 짐승들과 온갖 식물들과 사람까지 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후에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들도 쉼을 누려야 한다. 안식일을 통하여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지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5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돼요. 너는 기억해라. 네가 종이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종이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 기억해라.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해방을 누려야 된다. 자유를 누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쉬셨으니 우리도 쉬어야 된다. 쉼을 누려야 된다. 안식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더해서 자유해야 된다. 해방을 누려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규칙을 지키는 날도 아닙니다.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날,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해서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사는 날입니다. 회복이 되는 날이에요. 죄로부터 묶였던 것에서 풀리는 날입니다. 매임으로부터 풀려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의 나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상한 심령 깨우쳐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겁니다. 묶인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굽은 짐을 지고 살아가죠. 어릴 때부터 오랜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것이 성인이 된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껏 잊지 않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기억 속에는 다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의식 중에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쓴뿌리처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용서해 주셨건만 여전히 그 죄만큼은 주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는 죄 아닌가요? 내가 평생 갖고 가야 될 그런 죄짐 아닌가요? 하면서 그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실타래처럼 어그러져 있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여겨지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주는 억압들도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그 매임에서 노임을 받았다. 네가 그 매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가운데서도 심한 중독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마약에서 헤어나지 못하기도 하고 음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등쳐먹는 그 사기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은 다 또 범죄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에는 속해 있지 않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러 악한 습성들이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끊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서서히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분 삶이 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구분 부분들이 완전하게 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인생,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는 인생,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삶, 공동체 목장 나눔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그 간증을 통해서 삶의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인생 역시 펴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이건 해도 되나? 이건 안 되나? 그런 규정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것,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잖아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 기준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이 양에 안 차더라도 꾸준히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간에 오랜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 긴 갈등의 나락에서 대화도 끊어진 지 수해가 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로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용서를 진심으로 구해요. 자녀도 거기에 마음을 열고 저도 잘못한 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화해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삶의 굽어진 부분을 고치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드는 신앙도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압이 아니라 해방을,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향한 믿음의 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안식일에도 치유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굽어진 마음과 묶인 삶을 자유롭게 하시고 진정한 안식과 해방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형식에 매이지 않고 생명 살리는 신앙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